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0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행보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전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해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8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자신을 살피는 것, 양떼를 살피는 것, 양떼를 살핀다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자,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돌봐야 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살핌을 받고 더 배워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더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신앙과 복음을, 또 말씀을, 또 믿음의 경륜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신앙인의 위치에,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잘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히 정말 많은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정말 그 믿음을 해치려고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제자, 교회의 제자,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에 좀 더 묶어두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늑대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예견되지만 무엇에 지금 그 성도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앞으로 가게 될 여정에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명을 다해 떠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지켜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르쳐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항상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도움과 후원금과 헌금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겼을 때는 일을 하기도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과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목회자가 따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면 그건 역시도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다른 일을 해서 생활비를 또 충족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이겠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탄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가슴 아픕니다.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배웅합니다. 왜요?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역자의 또 사명자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역시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과 마주 대화할 때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제가 하면 저기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그 사람의 눈이 어딘가를 향할 때 거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다가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주님의 눈물이 향하는 곳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 성도로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도 주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남김없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내 생명을 걸고 떠나갑니다. 이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해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사명의 길에 맺힐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 씨 뿌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